시편 36편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말을 하면서 다윗이 누구라고 이렇게 아예 거론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종은 자기 말을 안 합니다. 아니 못합니다. 주인의 말을 하죠. 그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게 종입니다. 만약에 종이 자기 뜻대로 만약에 한다면은 그건 더 이상 그 종이 아니죠. 여기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며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과의 그 차이가 여기 구별됩니다. 여기 1절 보십시오.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눈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도 없다라고 합니다. 제가 저기 미국에서 이제 그 6년 동안 신학 공부하면서 살다 보니까 주변에 사귀는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 특별히 마지막에 그 리폼드에 있을 때는 그 미국인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저하고 만나고 대화하는 사람은 그 신학교에 있는 교수, 그 다음에 교회, 미국인 교회에 다니는 그 성도들,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하다 보니까 말하는 게 전부 다 틀리고, 그리고 젊고 만나고 몇 마디 하다 보면은 제 손을 잡고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의 삶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다 보면은 눈이 커지고 귀가 열리고 그냥 거기서 굉장히 숙연하게 듣고 그다음에 끝나자마자 저를 포옹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스케줄을 잡습니다. 언제 우리 집에 오세요. 근데 그분들의 나이가 70, 80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모두가 다 감동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떠나서 한국에 오고 또 이 교회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될 때는 전혀 다른 사람들을 또 만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살다가 다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같이 온다는 자체가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60 중반 되고 나니까 옛날에 사귀었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하고 가끔가다 만나요. 전철에서도 만나고 언뜻 보면 너무 늙어가지고 서로 못 알아봐.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친구 이름을 대면 제 이름을 대요. 너구나. 이렇게 늙었어. 그럼 서로가 늙었다고. 거기다가 마스크까지 껴버리니까 구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네, 반가운데 그거는 40년 전에 30년 전에 그 친구를 보면서 반가운데 또 이야기하다 보면은 저 갭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갭이 굉장히 커요. 분명히 좋은 친구인데 그런데 이 만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것을 그 이유를 오늘 여기 36편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절에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를 자랑합니다. 그런 존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완전 범죄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해도 몰라. 세상 사람들도 모르는데 뭐.
그러면서 3절에 끊임없이 말로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4절에 침대에 누워서 내일 어떻게 내 계획을 추진해 나갈까라고 침상에서 계획을 짭니다. 이것이 악인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십시오. 의인은 하나님을 압니다. 이 안다는 얘기는 인격적 체험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바로 그 사람들은 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냐면은 여기서 인자라고 표현한 것은 원래 직역을 하면은 언약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늘 나에게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에게 베풀어 주소서. 이 공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의와 정반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내 인생에 임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악도, 어떠한 불의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나를 주님의 의로 나를 덮어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이 의인과 악인의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5절부터 9절까지 계속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의 언약 사랑이 하늘에 있고 주의 신실하심이 이 공중에 충만합니다. 여기서 이 진실이라고 표현했는데 원어적으로 하면 신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얘기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도 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변하는 건 내가 변하지. 그러니까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이 늘 이 세상에 충만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충만한 가운데 내가 존재하니 나도 역시 주님의 형상에 따라 주의 뜻대로 움직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7절에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9절에 생명의 근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이 늘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 빛을 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모든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4절 보십시오. 그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을 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없을 무에 그 말씀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이 그 없는 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생명체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이유는 바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는 것이죠. 생명이 공중을 향하여 새를 내라 했을 때 생명체인 새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 생명이라고 하죠. 이 생명은 바로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죠. 여기 36편의 9절에 보면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다윗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이 있을 때 다윗 시대에 예수님이 안 오셨죠. 아직. 다윗의 시대에 사도 요한도 없었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지금 다윗이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실은 자기가 신앙 고백했지만
그것이 다윗의 시가 아니라 실은 성령의 시입니다. 그래서 일치가 되는 거죠. 우리 로마서 3장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 아래에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죄 아래에 있는 자는 뭐죠?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바로 이게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의 모습입니다.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여기 시편 36편에 있는 것처럼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래서 어떻게 되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지금 이 말씀과 지금 시편 36편 1절부터 4절까지 그 말씀이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한 이 로마서 그 내용과 이 36편 1절부터 4절까지 그 내용이 어찌 그리 동일한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늘 보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커다랗게 이 두 가지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십시오. 여기서 여기 36편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해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늘 주님을 만납니까? 그렇다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분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을 아는 자, 그 자가 의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악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랑을 늘어놓죠.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그 말을 다 말로 표현하고 그 말로 표현한 것을 행동으로 다 움직이게 하죠. 오늘 우리 현영이하고 같이 성경 공부할 때 창세기 17장을 봤습니다. 창세기 한 17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16장 16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86세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13년 동안. 근데 그동안 아브라함은 뭐를 했죠? 16장에 이 하갈의 문제로 인하여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자기 방법으로 나름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아내 사례와 타협을 해서
여종 하갈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했죠. 근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갈과 함께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그 하갈을 통한 자손을 연결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기에 13년 동안 어떠한 여자도 관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하갈뿐만 아니라 많은 여자들과 같이 관계를 맺어서 가능하면 자손을 많이 낳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죠. 그래서 17장 1절이 기록됩니다. 13년 후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그동안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죠. 만약에 하나님이 안 오시네, 내가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도 없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떠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던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뜻대로 될 때는 그거는 참 좋아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신 그러한 그 진짜 그 흑암 같은 그 시절을 통과할 때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더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 17장 맨 마지막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놀라운 면을 보여주십니다. 22절 이 말씀을 다 하시고 이 할례 언약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고 2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죠? 하나님이 다시 승천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는 얘기죠. 그죠?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모습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렇게 또 후손들에게 이삭에게 전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했겠죠. 오늘 시편 36편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다윗은 1절부터 4절까지 악인의 죄에 대하여 언급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힘 있는 자들이 호시탐탐 다윗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4절이 나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다윗은 5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찬송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 의인과 악인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렇게 선언한다는 이유는 다윗이 의인에게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갈 때 항상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되길 바랍니다. 내가 형통하든 아니면은 환난 가운데 있든, 특별히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고독할 때,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더더욱이나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86세가 됐을 때는 그나마 힘이 있었는데 99세가 됐을 때는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완전히 전적 무능하다는 것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네가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느냐? 죽은 자와 같은 자가 되었느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주님이 별도로 지켜주고 있다는 그 엘리야를 향하여 주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요, 요새요, 그리고 우리의 능력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어린 양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